마태복음 24장 종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종이 주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이 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각 종을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서 종을 보게 되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종들이 많게 됩니다. 살펴보게 되면 종들은 서로 다르게 됩니다. 저마다 자신만의 강점이 있고 또한 약점이 있게 됩니다. 주인은 종들의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일을 배분하게 됩니다. 과연 종들의 삶의 목표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삶의 목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의 계획한 바를 이루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처럼 종은 철저하게 주인만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종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계획이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을 것이고 복종하며 나아가 지켜보게 됩니다. 이로써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에 비로소 종은 주인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각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불편하고 두렵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전의 모세와도 같습니다. 모세에 대하여서 세상이 거부하고 또 나아가 세상이 적대시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신의 사역 가운데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동일하게 됩니다. 제자들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겁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제자는 피하지 아니할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한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자신의 수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전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하는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역하면서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나아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되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전파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떠하느냐? 참으로 어렵습니다.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상황을 돌아보게 되면은 교인들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교회의 영향력은 약화되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들은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세상도 동일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경기가 안 좋게 되고 앞날이 걱정스럽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대응한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대응은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사람의 고민이라는 것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오직 생존을 위한 노력으로서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세상은 난해하고도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할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속한 교회란 어떠한 곳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교회에 대하여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로서 사역에 임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로, 어떠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같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에게서 같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신앙 공동체를 가리켜서 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악기는 다르고 악기에 따라서 소리는 다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곡을 연주하게 될 때에 지휘자가 앞서서 인도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가 다를지라도 주님의 지도 아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바라보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속에서 오직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서 협력하게 됩니다. 우리의 협력이라는 것은 실제적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어둡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하나님에게 맞춥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지로서 하나님을 기꺼이 따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자유와 평안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주님에게 소속되어지게 되고 주님 앞에 복종함으로 주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방식, 내가 원하는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는 종의 사역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참된 주인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서 사역에 임합니다. 본문에서는 종이 해야 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종은 충성합니다. 그리고 종은 지혜롭게 임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종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종은 독특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급자가 아닙니다. 그는 종들 가운데 상급자입니다. 다시 말해 지도자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알기 쉽게 요셉과 같은 가정 총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종보다 할 일이 많게 되는데 그가 종들 가운데 책임질 것이고 종들을 관리하면서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종하고 종들을 이끌고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45절에 보게 되면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종은 집사람들을 맡게 되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처럼 종은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주인은 이 종을 우대하고 있고 그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으로 말미암아서 본인도 힘이 들고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티내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돌아보며 챙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몇 배로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충성한다. 주인에게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남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게 될 때에 다른 종들이 자신에 대하여서 고마워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고 특정한 누군가는 항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자리 가운데 주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여행을 갖고 사업차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종들 간의 갈등 또 나를 향한 불만에 대하여서 누구도 중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종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은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인내하며 견뎌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감정이 북받치게 됩니다. 종들이 나를 향하여서 나도 종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서 하대하고 몰아붙일 때에는 가슴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대가 분노로 대하게 되면 나도 분노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인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광야 가운데 물이 없어 백성들이 목이 말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역시도 그들 가운데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세는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광야가 되어지게 됩니다. 모두에게 물이 필요하고 나 역시도 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고 누구보다 간절히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더 크게 분노하고 모세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를 향한 의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협박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미 백성들은 돌을 들게 되고 죽일 듯이 쳐다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이것이 모두 다 너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너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으니 너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위협하게 됩니다. 아니면 모세라 할지라도 너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협박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세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백성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아니하면 이들은 어떠한 일을 행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소연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라고 해서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진 개개인이 연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모여서 형성된 그 공동체 역시 무슨 일이든지 얼마든지 금세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을 정도로 연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구약의 공동체만 아니라 신약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시게 됩니다. 이전의 구약 공동체와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희생을 거부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게 됩니다.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 속에서 싸우게 되는데 그 주제가 무엇인가? 누가 더 높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누군가는 낮춰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낮춰짐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제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상대가 반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으로서 상대를 짓누르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켜보셨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사이에 들어가셔서 중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화해를 유도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일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게 되고 이 귀한 사명 가운데 대적들은 더 크게 더 적극적으로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이 순간에서 또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인입니다. 성인은 쉽게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인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게 되고 오히려 그럴수록 서로 간에 자꾸만 부딪히고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가운데 속에서는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되고 이 상처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러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분명 공동체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예수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면 오히려 신앙 가운데 혼자가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혼자는 어떠하느냐? 혼자로서 일하게 되면 일은 더욱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참으로 불편합니다. 서로 간에 마음을 모아야 되고 의견을 합하여서 일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일이 너무나도 느리게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바라볼 때에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라라고 세상 가운데 외칩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 가운데 속에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은 이기적이어서 사랑을 거부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랑을 빙자하여서 상대를 이용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을 통하여서 과연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사명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 그리고 교회 밖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는 주님에게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고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성경 속 깊은 곳에 감추어진 보물, 바로 사랑을 세상으로 하여금 발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역에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인으로서 착각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종이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종은 거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의할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주인은 없습니다. 도리어 주인이 자리를 비우고 떠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 이 종을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종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종 상급자로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러한 자유 가운데 속에서 자신의 본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자신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주인인 척 착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분을 숨기게 되고 상대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48절에 보게 되면 악한 종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가 생각할 때 무엇인가 주인이 더디오게 됩니다.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는 기간이 임박하게 되면 그때의 태도를 급격하게 바꿉니다. 그러면 주인까지도 속일 수 있다라고 장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동료를 때리면서 학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 친구와 만나서 놀고 먹고 마시며 즐기게 됩니다. 이처럼 그는 고생을 거부하게 됩니다. 대신에 쾌락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중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서슴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돌아오게 되는데 주인은 그동안 행한 모든 일을 점검하게 되고 하나부터 10까지 살피면서 드러내게 됩니다. 따라서 종은 주인을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종이 저지른 일이 낱낱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자 종은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드디어 종이 마주하는 현실은 징계이고 종은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심판이라는 것은 공정합니다. 부정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종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주인이 나에게 가하는 징계가 가하다라고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종은 51절과 같이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게 되고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명을 받은 자는 처음부터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하느냐? 종은 주인을 의식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인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핀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생각을 절제하게 되고 또한 행동을 자제하게 됩니다. 이로써 자신을 지키고 또 나아가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실용적입니다. 과연 실용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사람이 바라볼 때에 이 일이 효과적이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에 이 일에 효과가 없다, 나에게 이득이 없다, 그렇더라고 하면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처럼 실용적이라는 것은 결과가 전부인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용주의는 결과가 수단까지도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실용주의의 핵심이라는 것은 그 판단 기준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우선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 다음 순서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 자신이 잘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꼭 교회를 찾게 되면 어떠하느냐? 그는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공동체가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사교적 모임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그는 구성원들을 확인하게 되고 비슷한 지위,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 합격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사역을 소비하며 즐기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게 되는데 그는 공동체에 대하여서 날카롭게 비평하게 됩니다. 그가 바라볼 때 이러한 점은 잘 되고 이러한 점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들이 분발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그때에 다시 참석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에 대하여서 칭찬하며 뿌듯하게 여기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나는 지금 교회의 발전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적과 나의 비평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 공동체는 언제든지 나를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높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원수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원수들에게 환영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그가 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적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는 악한 종으로서 좁은 길을 거부하고 대신에 넓은 길로 쫓아가고자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그는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소비하면서 오히려 신앙 공동체를 회방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역을 소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악한 종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역에 기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관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와 주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에게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될 것이고 주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원하게 되고 우리는 열심을 품으며 사역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사역에 있어서 헌신하게 되고 또 나아가 교회 구성원들을 세심하게 살피며 돌아보며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의 반석은 복음에서 출발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목자와 같이 네 가지 일을 행하게 됩니다. 먼저 양을 알게 되는데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이끌게 되는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을 보호하게 됩니다.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교회 구성원들을 지키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을 먹이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을 누가 원하시고 누가 이루시느냐? 진정한 목자 되신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우리는 실천하며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역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에 대하여서 상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헌신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비하심을 세상에서 증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동의를 넘어서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고 그 변화를 따라서 자신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네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반역으로부터 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약속에 대하여서 신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심지어 내 자신이 그 약속이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에 마땅한 경외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면 감히 하나님을 노엽게 할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밤낮으로 지키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로서 우리는 충성스럽게 봉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면밀하게 고려할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반응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아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스스로 자원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날마다 상고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심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지속적으로 자극시키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결과라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피상적이고 인위적인 결과를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나의 수고를 따르는 외형적인 성과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였다라고 하는 세상의 명성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칭찬, 전능자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경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정확하게 기록하시게 됩니다. 비록 우리에게 있어서 쉬운 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여정 가운데 겁쟁이로서 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면서 좁은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갑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삶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진짜 적이 누구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본문에서 대적이라는 것은 공동체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내부의 구성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때로는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식어있는 열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열정을 지속하고 일으켜 세워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게 되는데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시게 됩니다. 그때 모두가 조용한 중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힘있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게 되는데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 칭찬 가운데 베드로가 참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서 항변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풀이 죽게 되는데 이후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리치시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세상 가운데 악한 종과 같이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을 막아서고자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선한 종처럼 품어주시게 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너가 돌이킨 후에는 너희의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 그가 돌이킨 후에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충성하게 되는데 사실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충성 이상으로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게 됩니다. 세상은 손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일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냉정합니다. 언제는 칭찬하지만 언제는 차갑게 돌아서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배신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공동체는 어떠하느냐? 종이 속한 신앙공동체는 따뜻합니다. 신앙공동체는 손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구성원을 사랑하고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을 다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서로 간에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무언가 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시기는 나 자신을 중심에 놓고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천사보다 못합니다. 오히려 천사가 탁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못난 우리가 아니라 탁월한 천사를 들어 사용할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복음 사역에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교인을 복음 사역에 들어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사명에 참여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중에 사람들은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연약하고 사람들은 번덕스럽습니다. 어느 정도냐?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얻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의 방심, 한순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리는 일을 쉽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제는 다 되었다라고 안심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지내지 않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다 되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순종하며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 사역에 있어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쌓아둔 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어지는 사닥다리의 사역을 우리는 강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위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한 팀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조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싸워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다라는 사실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연약한 중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나의 안위만을 위하여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간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논쟁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익히고 이해하는 대로 오히려 실천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 진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기독교의 참된 유산을 이 땅 가운데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후회가 없는 일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의 인생을 판가름할 것인데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가장 큰 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치는 나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하시는 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로서 기쁘게 헌신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정 어린 충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락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